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5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의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원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게 하지 않게 하라. 무릇 무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려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대적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의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구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효와 행복. 오늘의 제목은 대대로 기념해야 할 구원의 역사. 대대로 기념해야 할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이것이 대대로 기억되게 하도록 기념축제가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태생의 봉헌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기념축제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된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았다. 이것은 새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어서 첫 유월절에 지켜야 할 규례가 등장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 제물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도록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바른 행위는 어떤 주술적인 효과를 믿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스라엘인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됨을 의미했다. 이후 애굽의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의 죽는 재앙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과 인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인들이 결국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이때 나온 사람이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라고 한다. 여성, 자녀, 10대, 노인 등 딸린 식구까지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신앙은 철학적 사변이나 이론이 아니다. 감정의 흥분이나 맹신도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 임재하셔서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이며 신앙인의 삶이다. 신앙은 단지 마음으로 믿는 것이거나 생각으로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아멘. 12장은 유월절과 출애굽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월절 하면 우리가 보통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십자가 할 때 우리를 살리신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오늘 유월절 사건을 전후로 하여 감싸고 있는 내용은 유월절 규례입니다.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29절부터 42절까지 총 14절이고 전후로 해서 규례에 관해 설명하는 분량이 37절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설명하는 것보다 규례를 설명하는 내용이 훨씬 깁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일은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관련된 규례를 지키는 일은 우리의 온 집중력을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늘 감격 속에 살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격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감격마저도 우리의 기억의 영역 속에 담아두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규례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사건을 곧바로 예배로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유월절과 출애굽은 예배의 근거가 되고 또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그걸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오늘을 한 해의 시작일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한 해의 첫 시작이 오늘이다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난 날이 바로 오늘이고 그 오늘이 바로 예배를 시작하는 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예배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당신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빼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예배의 시작을 규정하신 본문이다. 우리가 누구이냐는 바로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어떻게 유지되느냐? 바로 그 구원을 기억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억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설교를 듣습니까? 기억하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망각의 영역에 거하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은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잊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나오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너무 매정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논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의 손자녀가 아닌 셈입니다. 망각이 대상이 되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명절이 되어서 선물은 갖고 옵니다. 하지만 그런데 나를 잊고 산다면은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예배에는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어요. 아들의 생명까지 던지시고 구원하신 생명입니다.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낳으신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자꾸 하나님을 망각하는 겁니다. 더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은 민족적인 배타성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유대인에게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까지 미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서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게으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이데올로기를 좋아합니다. 나 대신 누군가 주장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 대신에 누군가 생각해주고 결정해주는 것을 편하게 여기다 보면은 우리는 단순하고 맹목적인 주장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생각의 게으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이 진리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참으로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썩게 하는 생각들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좋지만 목사님이 결정해 주세요. 목사님이 믿으라고 하는 대로 믿을게요 하고 무지성으로 따라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요즘은 목회자들도 유튜브 같은 매체들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미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야, 이 설교 참 좋다, 참 복음을 참신하게 설명하네 하고 듣다가 이단적인 가르침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진리의 기준을 분명히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궤변과 왜곡으로 사람들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흔히는 선악대결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옳고 그름, 흑백 논리가 많고 단순화해서 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자신을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은근히 내비치고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비방합니다. 심지어는 한국 교회를 도매금으로 취급하여 비판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대한 현실을 제시하고 그것을 따르게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은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 자기의 말만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나치나 공산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입장에 반대하는 그런 언론들을 탄압하고 없애버리고 자기 편 몇 개만 남기죠. 그리고 시간이 남기면 그 몇 개마저도 없애버리고 언론의 창구를 하나로 통일합니다. 그러니 다른 모든 주장은 사라집니다. 요즘 나라의 일꾼을 뽑을 때에도 역사관이나 창조론 등으로 검열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신념이나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저평가되는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흑백 논리와 자기 의로 미혹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올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하반기 성경 교육을 여러분 꼭 하나 이상 신청해서 들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설교를 유튜브에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유익한 교훈들도 있겠지만 신앙을 부패하게 하는 몇 가지의 생각이 누룩처럼 전체를 썩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유익보다 한 가지의 해악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전체를 장악해 버립니다. 어떤 하나의 일관된 주장과 논리의 매력을 느낀 나머지 그 사람이 제시하는 진리 전체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독교 방송이나 어떤 출판계에서 띄우는 유명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나 대신에 진리의 싸움을 싸워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진리의 횃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소연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제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망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망각하는 속도가 빠르다면은 기억하는 횟수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시는 날까지 계속 배우시고 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목적을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 6월절 규례가 어떻게 십자가와 연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중반부를 보니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라 했습니다. 이달 열흘은 정확히 요일과 날짜까지 똑같은 먼 훗날, 바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양을 이달 14일까지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잡히시던 날까지 그들과 계셨습니다. 자신을 죽일 것을 아셨음에도 주님은 성전을 정화하시고 대적자들에게 물러서지 아니하고 진리로 맞서셨습니다. 그런데 이 간직하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으로 돌보며 흠이 없는지 잘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계신 5일 동안 자신의 흠 없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이 비진리와 거짓에 맞서셨습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참되신 어린 양임을 증명하실 때에도 그분을 우리 중심에 잘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게으름을 책망하시고 우리 안에 거짓을 드러냈을 때 그때야말로 흠없는 어린 양이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십니까?
6절 후반부를 보시면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라고 했습니다. 만찬을 마치신 주님은 그 시간에 겟세마네는 어떤 곳이죠? 올리브를 지니겨서 기름을 내는 곳이죠. 그 동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시며 피눈물을 흘리셨고, 출애굽 아침 그 백성이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 신문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날을 기념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유월절 사건을 기념하는 일에 얼마나 진심이신지 모릅니다. 유월절에 관한 규례를 주심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원한 예배의 근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기념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 세대도 이 출애굽의 원세대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26절부터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말에 대한 백성의 반응이 무엇이죠?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십자가 구원받은 우리도 이 예배 안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있으신지는 43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43절은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이방인들에 관한 규례입니다. 임시로 거주하는 자이든 아니면 노예든 그 누구나 할례를 받으면 이 유월절 규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타성과 포용성이 함께 나타납니다. 배타성은 누구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포용성은 누구든지 할례만 받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월절 예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포용성의 상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왜 그들과 다른가 하는 배타성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 구원을 배타성의 상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유월절 규례가 만민을 배려하는 규례이듯이 십자가 구원은 만민을 위한 구원의 기준입니다. 할례를 향하는 자가 믿음을 행위로 증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듯이 십자가 구원을 영접하고 한떡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일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을 예배를 위한 영원한 규례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중요하니 잊지 말라는 그런 당부로 끝나지 않고 율법을 주시는 형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잉태하셔서 낳으신 이 구원의 날을 영원히 기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야말로 대대로 간직해야 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그들이 소명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13장에는 초태생 규례가 나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아니라 계명에 관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관해서 진심인지를 보여줍니다. 초태생 규례는 만민을 상징하는 애굽 장자들의 목숨값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이 살았으니 왜 이스라엘이 장차 열방의 장자 민족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장자는 복도 받았지만 소명을 짊어진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면서 또 온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소명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율법을 계속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이유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복음에는 포용성과 배타성이 공존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의무와 함께 불신자들은 넘어오지 못하는 문턱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불쌍한 백성을 우연히 한번 구출해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결혼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를 읽어가시면서 율법 이야기를 접하실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해 가시고 알아가고 배운 그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죄악과 형벌에서 해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영원히 그 사랑을 덧입고 포기할 수 없는 영광의 몽해를 지고 걷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체험하고 분명히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 고백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